시편 14편 1절로 7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다음 여러분 다음 절 읽고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시절에 쓴 성경이죠. 근데 이때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갈멜이라는 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나발의 양들을 많이 지켜줬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줬죠.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이 부하를 보냈어요. 당연히 그 자리는 축하해 주는 자리, 또 축복해 주는 자리였으니까 좀 이렇게 음식 싸서 줄 줄 알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개무시해 버리는 거였어요. 다윗이 누군데 뭐 요즘 주인집에서 쫓겨난 개도 있는데 뭐 개 취급해 버린 거였죠. 아주 심한 모욕을 안겨줘서 다윗이 화가 잔뜩 났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선언합니다. 오늘 나발의 집에 남자가 단 한 명도 살지 못하리라 하고 칼을 차고 병사들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것을 가로막았던 나발의 아내가 있죠. 아주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먼저 싸왔던 음식 주고 그 다음에 나발 이름을 설명해 주고 나발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아닙니까? 집 앞 그릇밖에 챙기지 못하는 그냥 속 좁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도 그 감정을 추스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인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맡길 원하신다. 그렇잖아요. 욱한 감정에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렸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게 오점이 될 수 있겠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일이 잘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감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급사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죽고 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오늘 시편 14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더라. 우리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나 방향이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은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안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 있다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다 해버려요. 나 그럴 힘이 있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데 해보면 되지 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게 이제 영원할 것 같으나 그러지 않잖아요. 중간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무지한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야 아이고야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세대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의인의 세대. 의인의 세대. 아멘. 하나님은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편 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인의 세대가 뭐예요? 시작이 어리석은 자로 시작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세대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목수의 아들인데, 그 동생들 우리가 사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응답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인데요. 한 허름한 차림의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일이 아들 생일인데요, 이렇게 좀 먹을 만큼 식료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물어봐요. 돈 있어요? 물어봐요. 아,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요. 지금은 가진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돈도 없는데 식료품 가게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자존심도 내려놨겠어요. 아마 그걸 좀 알았는지 이 주인이 그냥 매몰차게 쫓아버리지 못하고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리고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달아주겠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에 써봤자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그냥 기도 한 장 써줘봐. 그러면 거기 저울에 달아서 줄게. 그런 얘기였어요. 그냥 가라는 소리죠. 그때 부인이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접었던 종이를 꺼냅니다. 이 종이는 우리 아들이 지난밤에 아파서 힘들어할 때 옆에서 병 간호할 때 썼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고 주인한테 줬어요. 주인은 펴보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고 그 오래된 저울 위에 이렇게 종이를 얹어놨어요. 옛날 그러니까 저울 이렇게 양쪽에 있는 저울 아시죠? 거기다 한쪽에 이제 저울 얹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빵을 하나 얹어놨어요. 그러면 빵 쪽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모르시면 저울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쪽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근데 빵을 하나 얹어놨는데요. 저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빵을 하나 더 얹었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식료품 있는 거 몇 개를 더 얹어놨는데도 얘가 이 종이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더 필요한 것들 몇 개 해가지고 했는데도 저울에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했던 말이 있어서 이 식료품들을 챙겨줬어요. 이 여인이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연신하고 돌아갔습니다.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저울이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장나 가지고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주인이 가끔 생각했대요.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내가 기도의 무게만큼 먹을 것을 준다고 말했을까? 그 부인이 왔을 때 왜 때마침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정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 여인이 썼던 그 기도 내용 있잖아요. 그 종이를 펴봤대요. 그 종이를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문을 써서 담았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그 세대 그 사람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세대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세대와 함께 하시는데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 죄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
그들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볼까요? 7절로 9절입니다.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곳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잖아요. 그 불량식품 팔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자기가 만든 불량식품을 안 준다고 그래요. 이거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마,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도둑놈도요 자기 아들한테는요, 야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아빠 닮아서 도둑질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한두 번 부르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40편 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를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반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게 그래요. 정말 끝까지 가서 막 다 죽을 지경인데 마지막 판에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정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바닷물에 다 수상시키느냐,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서 끝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래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의인의 세대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세대, 그 사람이 의인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세대가 있습니다. 봅시다. 시편 14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우리가 보면 어떨 때 세상 앞에서, 세상에 많은 걸 가진 자 앞에서 우리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야, 참 뭐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다, 뭐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이런 치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뭐 사랑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겠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바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상이시로다. 아멘. 2절에 나와 있는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산성, 다 피난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피난처. 다윗이 그렇게 사울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 현상수배 그 돈에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을 품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피난처는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피난처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대 왕들 봐보세요. 그 가장 권력 정점에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런 자리였지만 한순간도 그 왕의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의심을 합니다. 감시합니다. 영문은 없나? 그 다음에 자꾸만 여기에 독약을 넣지 않았나? 신경 쓰기도 하고요. 해야 될 것은 산더미처럼 많고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때는 정말 숨도 안 쉬어질 때가 있고 잠도 못 잘 때가 있고 쉬지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대요. 힘이 되어 주신대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힘을 주겠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쉼과 평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될 대로 되는 것이지?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대로 되는 것, 시간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